그러니까 무슨 어떤 물건을 살 때 특별히 또 계약을 맺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이 약속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계약을 맺으며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특징이 뭡니까? 계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들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 어기는 일에 대한 상응하는 일을 지불하는 것이 계약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효력을 계약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꼭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 간에 맺는 이러한 계약의 일들은요. 파기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한쪽이 서로 이제 그 합의하에 맺은 이 계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이제 파기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생활적으로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든지 아니면 또 불의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이 파기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변수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 간에 맺은 이 계약은 파기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맺은 이 계약은요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천천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약속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꾸어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옛 언약이 뭐 전혀 그걸 다 배제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갱신하여서 새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과 맺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이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들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어요. 쌍방의 합의하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약속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계약보다 강력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어요. 또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한 번 맺은 이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구성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신약,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은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정령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급과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365가지의 뭐 규정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규정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계명과 율법들을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이제 그 언약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기로 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맺은 언약, 그것이 곧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불러 모으셔갖고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면을 볼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했지만은요, 그들의 실적인 삶을 보게 될 때에는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말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계명과 윤리들을 잘 지키면은 살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내려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율법의 규정에 따르는 말이죠. 지키지 못하는 일에 따르는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곧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과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지키지는 못했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정녕 저들을 살게 하시는 그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들은 지킬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저들이 능히 지켜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요, 로마서 3장 20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겐 심판과 저주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하여서는요, 자기의 행위로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인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의 의로움과 의지력과 결단력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2장 6절도 이 로마서 3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신령한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 무엇이 선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령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은, 지키면 그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한번 따라, 육신에 속하여. 물론 이 육신의 속하여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력과 스스로 의로움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행위 언약을 그들과 함께 맺으셨는데, 쌍방간에 맺은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은 쌍방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인데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따르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저주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복을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시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떤 언약으로 바꿔 주셨습니까? 은혜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은혜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뭐냐? 쌍방이 합의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맺은 약속을 은혜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행위 언약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 언약 아래로 들어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은혜 언약이 뭔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해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 행위 언약은 뭐예요? 서로 쌍방 간에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쌍방 간에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앞에 또 계약도 서로 쌍방 간에 맺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가운데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맺은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심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이제 맺은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자손이 생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자손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물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패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왔고요. 또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세상에 값싼 복이 아니라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얘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본토 아비 친척을 집을 떠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말이죠. 그렇게 많은 그런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요, 자손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의심스러웠던 부분들, 뭔가 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감이 점점 떨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우리 집에서 키운 종의 아들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후손을 번성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너의 후세가 될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이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정령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시죠.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야. 이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셉니까? 그래, 정녕 내가 너희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들을 이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 굳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자손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행위가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와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쌍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고대에도 이런 약속을 맺었겠지만은요. 그 당시 중구동 고대 지방에서 맺는 아주 엄중한 그 약속이죠. 약속을 맺는 의식을 치르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르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뿔들기 새끼를 취하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약속을 맺을 때는 그런 이제 약속을 맺는 어떤 제물로 취한 그 짐승들을요, 암소라든가 또 암염소라든가 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요. 그래갖고서 약속을 맺는 쌍방이 서로 그 이제 쪼갠 육축 사이로 지나가면서요. 재물 사이로, 약속의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너와 나와 이 약속을 맺는데 누가 한 사람이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죽은 육축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구동 지방이 아주 엄중한 약속을 맺을 때의 약속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맺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맺을 준비를 하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이제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를 둘로 쪼개갖고서 서로 마주대어서 보게 하고 마주대어 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쯤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약속을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홀로 나타나시냐면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둘로 쪼갠 그 약속의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을 맺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에서 강조하는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도 제대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은혜 언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의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우리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을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새 언약을 너희가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너희가 다시 함께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곧 뭡니까?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그 약속 맺는 어떤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맺으셨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전에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능력이 안 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다른 얘기한다면 은혜 언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새 언약이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31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여서 말이죠, 온갖 죄악 가운데 삶으로 스스로의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그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맥락하에서 오늘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신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굳이 세우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과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새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내가 전에 저들과 맺은 옛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서 애굽 땅에 인도내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근거로 해서 맺은 약속이 있거든요. 지키면 축복, 지키면 저들이 살고 축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폐하고 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느냐? 저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언약을 파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거예요. 그지 32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33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34절이 새롭게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들으셔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날 이후에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옛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날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이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란 단어를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에 율법을 줄 때는 돌배 새겨 주셨어요. 그죠? 마음에 그 법이 새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고 또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고 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제 새겨주시는 거예요. 돌배 새겨진 십계명 계명이 아니라 말이죠.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죠.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왜? 생각이 나니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인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행하지 않을까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전에는 네가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도 주고 뭐 이런 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은혜 언약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내가 정령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4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다시는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도록, 그냥 하나님 여호와, 단순히 이름 하나님의 성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계획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누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 약속을 맺은 것처럼요.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체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진정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말이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그분의 계획과 말이죠. 우리 지금도 알아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베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말이죠. 그리고 더 강한 존재로, 영적인 강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거기도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에베소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요, 자기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던진다는 게 뭐 하나님의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셨지만은 이 면류관을 내가 나의 어떤 행위라든가 나의 공로로서 내가 행위 은혜를 잘 지켰고 나의 행위가 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말이죠.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은혜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요. 행위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제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새 언약의 약속대로 말이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죄를 막 줘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좀 우리가 알면은 좀 더 깨닫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험난한 세상,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도요 우리 마음에 세상이 빼앗아가서도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원수방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켜나간 것은 우리의 삶의 성화를,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화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새 언약에 근거한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약속들이요 정녕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시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기서도 새 언약을 또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에 들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5주까지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새 언약 하에 우리를 이제 불러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내가 또 그때 그런 짓을 또 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이 다 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죄악을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아멘. 새 언약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 주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대를 대속하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그것도 딱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고, 때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엄하신 자리에, 어미하신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주께서 부른 시로 열매 맺어.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에 보니까 우리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첫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건성으로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또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믿지 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삶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신칭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유혹이 있고 뭐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요. 왜? 너희가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뭐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굳건히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때는 순교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와서 가까이 돼가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예방주사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강제로 맞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찬반이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뭘 다른 걸 얘기하냐면요, 그거 맞아라 맞지 말아라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666표를 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여행도 못 가게 만든다,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이상을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어쨌든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많은 규제로 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게 만드는 현상들이 이런 모습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니까. 이러면서 좀 몸이 한쪽으로는 좀 마음에, 주님 빨리 오시는 건 좋은데
기다려지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혹시 겪어야 된다면 내가 과연 겪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종종 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미리미리 기대해 둡시다. 그런 때가 와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도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는가, 영적으로 다운된 성도들이 없는가 말이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마땅히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모이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요, 어떡하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된 모임이요, 함께 연합되는 모이는 일들, 하나 되어서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이제 이런 어떤 팬데믹 현상 때문에 모이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끼어 있는 이런 마음가짐까지 다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가 예수께서 부활의 피로써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맑은 물로 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떤 때는 참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 같은 때 말이죠, 예배드려 나오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대.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기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주 가벼운 거지만은 말이죠, 이런 문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뭔가 눈을 감고 부정한 짓을 하면은 뭔가 좀 막대한 수입이 올 수도 있고 말이지, 세상적인 좋은 일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행하려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떤 때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말이죠. 당신이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습니다 말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왜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아니, 정말로 심한 고난들은 뭐 북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 말이죠. 공산 치하들, 이슬람권 치하에 있는 말이죠, 성도들 신앙을 지키면서 막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새 언약을 주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실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반드시 새 언약에 따르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붙들고, 참마음과 매 순간순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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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